이 감사를 선택하라. 이 세 번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라. 여러분, 감사를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선택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지금도 거동을 못하는 가운데서 직접 사모님의 그 병수발도 들고 자녀들까지도 교육시키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대단한 분입니다. 글도 또 이분이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 칼럼이나 이런 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만 하라고요. 이런 제목의 글이 이 목사님의 이 글이 실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예, 장모님 감사 많이 하세요. 이제 감사만 하시면 되겠네요. 혼란, 당혹, 황당 이런 단어가 훨씬 내게는 익숙한데 이 상황에서 감사부터 하라는 주변의 강한 압박감은 나의 내면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갔다. 아플 때 감사부터 울고 싶은데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말은 나에게는 영적인 폭력으로 보였다. 아내가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기엔 이른 것이 너무나 많다.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도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내가 욕창을 알아 겪는 아픔을 보며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감사가 서툴다. 목사님이 이런 감사에 대한 그 솔직한 칼럼을 올리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특별한 절기이기도 하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또 기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김병년 목사님 말씀처럼 이 감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뭔가 주변에 가득할 때 이 절망과 불평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우리 스위치를 탁 키듯이 불이 확 키면 불이 들어오지 우리의 감정을 스위치 키듯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60일 동안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기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김병년 목사님 같이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뭔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뭔가 거둬갈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어떤 기계적으로 하는 감사는 절대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부모를 잃어버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이 아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억지로 우리가 감사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자를 잃은 사람이 있는데 생계가 지금 걱정이 되는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상황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 없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복을 걷어갈까봐, 뭔가 다른 것을 의식해서 억지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면 뭐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적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반응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에 새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계적으로 감사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가운데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힘든 거를 하라고 말씀하느냐?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쉽지 않은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해? 그래,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이 지켰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복을 주는지 한번 봐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적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너희들한테 어떠한 복을 주는지 한번 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부담감을 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건 그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너가 내 말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듣는구나. 알았어, 내가 네 장래를, 네 미래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놈은 어때요? 그 말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꼬게 만들어요. 부담되게, 불평불만을 막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과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제공해드린 이 노트, 아주 작은 노트이지만 여러분, 이 감사 제목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이 일용 형식을 막 넣어주려고 할까요? 아침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넣어드릴까요? 억지로라도 떠먹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하루 동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 감사한 것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가 아닙니다. 적다 보면 1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짜내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을 억지로 짜내는 건 너무나 잘해. 근데요, 이 감사를 하나는, 이 마귀의 속성에는 우리는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그 습관,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된다.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 노트를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직접 경험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도 검증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에 보게 되면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진정성을 갖는 감사.
그러니까 가식적인 감사, 물론 뭐 예전에 뭐 물을 똑같이 떠놓고 한쪽에는 저주 섞인 물에다가 막 저주 섞고 한쪽에는 물에다가 막 뭐 축복해주는 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막 하면 이 물의 성분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람의 이 뇌, 좌측에 여러분들의 있는 뇌, 좌측에 있는 뇌가 막 활성화된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냐?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진정한 감사를 하면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 불평과 불만이 뇌에서 막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근데 이 행복감은요, 막연한 행복감이 아니래요. 보니까 그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자신이 지금 처한 어떤 고난, 어려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행복감을 준대요. 엄청난 뭐예요? 엔돌핀을 뛰어넘은 뭐 다이노핀이에요, 뭐예요? 메가 뭐 돌핀인가 뭔지 하여튼 엄청난 이 좌측에 그러한 능력이 막 샘솟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울증, 어떤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피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진정한 감사를 하면 뭐 어떻게 바뀌느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정한 감사를 하면 이 왼쪽에 있는 뇌가 막 활성화돼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뭐래요? 기계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거둬갈까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을 통해서도 지난주서부터 지난주, 오늘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독서 모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요, 감사 노트를 적는 분들이 와, 달라요 정말. 이전에 이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사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사모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과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이분들이요, 근데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고 60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이 생겨졌대요.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들이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뛰어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가 수백 번씩, 뭐 5만 가지 생각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격동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래요? 선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새, 공중에 나는 새, 뭐 어떤 짐승, 바다의 물고기, 이 산과 들, 이 모든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인생.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온 것도 우리는 우연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누구의 소개로 여기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태초 전부터 계획하고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뭐예요?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번 세상엔 틀렸어. 다음 생애 때나 기대해봐야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 다음 생애 때나.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헬라어로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살펴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요. 지금도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진정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앞에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갖게 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Nothing is to be rejected라고 나와요. Nothing is to be rejected. 여러분 reject가 뭐예요?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nothing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부하고 거절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내 과거에 수치스럽고 지워버려야 될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버릴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과거의 사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를 잡으면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먹는 거에 한 일가견이 있거든요. 머리는 소머리 국밥으로 먹고 꼬리는 소꼬리곰탕으로 먹고 그렇죠? 설렁탕은 뼈는 우려내서 먹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소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소는요 동물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동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이 우리 부위가 깨끗하게 깨끗해야 버릴 것이 없듯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몸통으로 본다면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워버리고 싶고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까지도 이어가야 된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외쳐대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 거룩을 홀리라고 합니다. 홀리 그렇죠? 홀리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콘스크레이트가 나옵니다. 콘스크레이트라는 뜻이 뭐냐? 그 순간들이 정화될 때예요. 그 순간들이 정화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기도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으신 이 인생 또한 뭐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말씀과 기도로 비추어 보게 되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이러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녀들의 이름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요셉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철들지 못한 모습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이 뭐냐?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통한 자예요.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근데도 형통한 자래.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다. 넌 복 있는 자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IMF가 막 밀어 닥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한술 더 떠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기죠. 근데 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39장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항상 그냥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지금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불평과 불만이 나와도 모자라는 판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완전히 없어졌으면 하는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처한 이 상황들을요, 요셉은 확신했던 거예요. 뭐냐?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확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람대오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셉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셉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 요셉은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요셉은요,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지 자신의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뭘 뜻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섭리 아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요셉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 그 한 나라의 2인자가 됐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 중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선하게 모든 것,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선한 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금 감사의 표현은 이 성경 말씀에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예로부터 국무총리까지 올려주셨으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이요, 이 짧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요셉처럼 그 과거가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하나 뭐 진짜 잘못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잘못될까 봐요.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뭐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광야를 건너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요셉처럼요,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 안에 엄청난 재능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요셉이 팔려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수모도 경험하게 때로는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이 요셉처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생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가는 길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길이 뭐냐?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조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계획들, 우리의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사건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매번 우리가 감사 외치면서 우리가 주중 그때만 뿐만이 아니라 특별 절기뿐만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됐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로 과거의 아픔들, 슬픔들, 그것을 숨기고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조명하면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통해 요셉이 받았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